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7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아주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이제 돌로 치려하는 그 어떤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으면서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은혜, 도전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도 여러분 또 흘러보내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7장 53절부터 8장 20절인데요. 8장 1절부터 8장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음행한 여인, 죄 지은 사람이죠. 그 죄 지은 사람을 군중들이 돌로 치려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음행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근거해서 정죄하려고 한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인을 지금 돌로 쳐서 우리가 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슈죠. 분명히 죄 지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정죄할 것인가에 대한 이 이슈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이죠. 분명히 말씀을 근거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징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십니다. 이들을 막아섭니다. 오히려 여인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셨나? 여러분 6절 보실까요? 6절 하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이요. 무엇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다시 퍼포먼스 하신 것일까요? 예, 이것도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들이 율법에 의해서 여인을 쳐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 율법을 꺼내 든 것입니다.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꺼내 든 거, 쓰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주님께서 돌판에 쓰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 이 본문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정자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율법의 제정자인데 라고 하면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 율법을 근거로 한 정죄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여인을 향한 사랑과 보호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 뭐 징계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의 율법을 재해석하시죠. 십계명을 재해석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예, 징계하는 일들도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너무 빨리 우리가 이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그 사랑을 뛰어넘고, 율법의 근본정신인 사랑을 뛰어넘고 문자 그대로의 율법의 그 조항을 해석하여서 적용하여 집행하는 일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는 어쩌면 너무 빨리 판단하려 합니다. 너무 빨리 정죄하려 합니다. 너무 빨리 사랑의 과정 없이 처단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다가왔어요. 저도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 잘못된 사람들, 분명히 수없이 많은 이 말씀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처단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정죄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 여러분 제가 많이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내 어떤 의에 못 이겨서 처단하기 전에 이 말씀을 빨리 끄집어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일을 진행하기 전에 나도 예수님처럼 땅에 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는, 다시 한번 말씀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이 이 사건 가운데, 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질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 6절의 시간들, 이 시간들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절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6절의 시간, 말씀을 가지고 바로 처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 말씀을 집행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처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손가락으로 땅에 쓰며 이 말씀의 근본 정신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결국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고 나아가는 이 6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까 바로 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 하십시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말씀을 바로 적용하기 전에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깊이 되새기고 손가락으로 쓰며 말씀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깊이 깊이 되새기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7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음적 삶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고하시는요. 이게 뭡니까? 타인의 죄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타인의 죄가 보였어요? 분명히 정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타인의 죄를 보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이 타인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누구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뭡니까? 너는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누군가의 죄가 보입니다. 예, 사울의 죄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런 사울 같은 사람. 아니죠.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 2주 동안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돌아오는 주에도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것 같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사울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 같은 그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핵심이 뭐였죠? 내 죄가, 나는 사울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석 같은 말씀 꼭 오늘 우리가 새겨 들으십시다. 누군가의 죄가 보였다면, 어떤 교회의 죄가 보였다면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에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며 또 회개하는, 여러분, 이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뜨겁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어떤 그림이 보여주십니까? 자, 돌을 들고 죄 지은 사람을 던지려는 사람,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돌이 아닌 여인의 그 죄된 손을 뻗어서 손을 잡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죄인을 보고 돌을 듭니다. 그런 예수님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딱 이 말씀이거든요. 모두가 다 나의 죄를 보면서 돌을 들어도요, 예수님은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죄를 방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이제는 예전에 죄된 모습 살아가서는 안 되죠. 음행한 나의 모습, 그 죄된 모습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값싼 은혜 취급해서 다시 죄 짓는 삶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여겨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돌을 들 때, 정죄의 돌을 들 때 저는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의 손을, 도움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내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의 또 마지막 소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저는 그 최후의 일인, 모두가 돌을 들 때 끝까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손이, 용서의 손이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너무나 쉽게 율법을 꺼내 들어서 사람을 정죄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너무나 신중히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일인데 쉽게 돌을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손가락으로 땅에 율법을 되새기며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혜택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값싼 은혜 취급하여서 다시 또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사랑에 보은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은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죄인들 가운데 돌을 들지 않고 용납의 손,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